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월의 월삭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한 번만 따라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9절 나와 있죠. 사랑을 세 번 확인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삭 기도가 되는데 모든 게 이제 한 가지씩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명절이 되면 TV에서 똑같은 영화가 많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화예요. 명화, 고전 명화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예수 또는 뭐라고 있을까요? 십계 아니면 벤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성의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이게 많이 못 보셨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불 지른 것을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돌려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있던 기독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브리스엘라 아굴라도 아마 그때 그 로마를 떠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로마에 있던 베드로 보고 선생님 여길 떠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걸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린아이 시종을 데리고 로마를 벗어나요. 그래서 한참 벗어난 다음에 한 나무 곁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나무에 꼭 떨기나무처럼 불이 나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빛이 지나간 걸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를 향해서 로마로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이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를 위해서 못 박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잡히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가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웃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20절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왜 21장을 줬는가? 이 21장에 바로 모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성질이 급했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제자가 돼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을까가 되는 전환점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거의 1년 동안 예수님의 질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복음서에 25번이 나와요.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죄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을 받아들이고 또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경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죠.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를 봐라, 손과 발의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리 와보니까 생계가 막막해요. 이전은 후원자들도 있었고 협력자도 있었지만 따로 이렇게 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예수만 믿고 그냥 주의 일만 하고 싶은데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아주 익숙한 그 어부들이 호숫가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해요. 그때 한 90여 미터, 100여 미터 호숫가에 있던 한 분이 말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맛있는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않았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153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고기의 종류를 153마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가장 큰 고기들만, 그래서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가 되는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은 모나미 볼펜 153 있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의 초대 회장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볼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일 어리고 명철했던 아주 감수성이 빨랐던 사도 요한이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시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발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상황에 흡수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얼른 옷 입고 그냥 물로 뛰어서 수영을 해서 가요. 물론 고기 잡을 때는 옷을 벗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모양에서 옷을 입고 들어서 헤엄을 치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 두 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바닷가 호숫가에 왔더니 이미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하면서 조반을 마련해 주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이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두 번을 만나 뵙고 그들이 벌써 못자국과 발자국을 보았는데, 발자국은 몰라도 적어도 손에 있는 못자국은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막 배가 고프다고 개걸스럽게 먹었을까요? 조심스럽게 먹었을까요? 개걸스럽게 못 먹죠. 주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배신을 했고 배반했던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혹시 주님 무슨 말씀하셔라 아마 긴장하고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또 베드로의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갈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해요. 성경에서 어떤 것이 반복됐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아시면서도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의 의도를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 많은 게 우리 말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께서 3번 확인하신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망성이 있는 질문보다는 회복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까지 순교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리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언급교회에 놀라가지고 나를 부인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알아. 라는 말씀으로 따뜻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야 라고 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베드로는 반석, 개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몬은 갈대 또는 잎사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마음이 연약하고 성급하고 우유부단하고 두려움 많은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불러주시죠. 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 책망, 야 베드로야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실수를 아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것을 아시면서 그를 함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직분 받았다고 큰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셔요. 다 아셔요. 그것도 주님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네가 그렇게 실패했냐?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것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저를 부르실 때 야 정목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 창현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에 불구하고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베드로에게 열심이나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셔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과 헌신과 봉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매라든지 간병을 오래 한 번 보면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옛말에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10년 20년 모신다는 거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한 섬김도 평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일순간적인 기분이나 이걸로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넘치시고 그 사랑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15절 상반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음에는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신다는 거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오늘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란 말은 이것들이란 말을 써요. 원래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이것들이란 말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던 모든 경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믿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내 경험 또는 사회에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믿음이 최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게 하셔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도 결국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의 증거가 사랑이에요. 곁길로 갔다가 실패했다가 하더라도 이 사랑 기억하면 다시 주님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주님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만 하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주위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번의 아픔을 3번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15절 중반절이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3번을 대답하여. 그리고 죄송합니다. 3번째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17절 중간이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3번 부인했어요. 도저히 주님 부끄러워서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 저도 주님 사랑하는 만큼은 바뀌지 않거든요. 3번의 질문과 3번의 응답을 통해서 이 고백을 끌어내신 거예요. 정말로 정말 나 주님 사랑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뭡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로 부르셔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목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전도라고 한다면 목자는 목양 내지는 양육을 말해요. 이게 두 가지가 전도와 양육이 항상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쉬울 것 같아요? 목양이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전도하고 목양하고. 실제로는 목양이 어렵대요. 고기를 잡는 것은 농사 짓거나 양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답니다. 그래서 중동은 이렇게 말한대요. 목자가 어부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같이 산 짐승을 데리고 고기는 잡아서 죽거나 말거나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양의 새끼를 낳게 하고 키워주고 계속 반복해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 최하층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자가 여기면 저는 목자 같은 놈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말하면 백정 같다 그럴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양치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 막 유대인들 화를 내고 피한대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너무 하층이니까 이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서 오히려 차에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말을 타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는 오토바이 타고 몽고에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목양을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주님이 선한 목자는 우리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목동이 목자 장리식 우리 목동입니다. 목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을 키우되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신 대로 키워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큽니다. 종종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내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자 훈련에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바르게 하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성시대 가면 이 제자 훈련이 더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보고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네 양이랑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 성도도 다 주님의 양이요 백성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파당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고 갈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목동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교육자들이 임직할 때, 직분자 임직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꼭 목사와 장로에게만 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목자입니다.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목양의 권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18절과 1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요한복음 21장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자기 한 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꼭 주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좀 더 젊고 혈기방장할 때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목적을 따라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하세요. 늙어서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약 60년, 61년 내지 64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약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 뒤돌아올 때 비록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 내용을 써 어떻게 죽을지 이미 요한은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띠띠우고 그 팔을 벌린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십자가형을 말해요. 십자가에 묶이고 팔이 벌려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었고 요한은 여기에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에 돌아갔을 때 잡히잖아요. 그때 역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셔서 거꾸로 매달아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요한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려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역시 명절이 되면 보는 영화 중에서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이퀄라이저로 1, 2, 3 나오는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아주 흑인 배우인데 아마 현존하는 흑인 배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헐리우드 쪽에 사는데 지금도 그 LA 있을 때는 항상 크랜셔 크리스천 철치라고 CCC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4년생인데요. 지금 한 70대 초반이죠. 지금도 역시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십 편의 영화에 참석하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은 아닌데 이분이 항상 그런 관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딜러드 유니버시티에 와서 졸업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졸업연설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Put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신실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모십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세상으로 나가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Put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라고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해서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문제는 같이 사랑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에 놓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랑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의식 가지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따라하실래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함이에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만나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링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위대하지만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믿음은 우선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초우선적입니다. 믿음은 시작이지만 사랑은 완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우리를 파산시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이나 약점이 보인다면 사랑이 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넉넉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품어주는 거예요. 또 자식이 된 우리는 세월이 지나보면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지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잖아요. 그 눈물을 기억하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사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더 필요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그 목사님이 선생님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서 단점이 보인다면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그분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흔들려요. 핵심적인 문제가 올 때,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 흔들립니다, 신앙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인천정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